고려대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20년 전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분이 20년 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겪고, 그리고 얼굴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은데, 오히려 전혀 다른 삶, 정말 아름답고 촉망받았던 그런 삶을 살다가 저 사고를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감사, 기쁨, 그리고 행복함,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고 그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모교의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수술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직도 피부에 대한 것들이. 근데 저 표정에서 보면 저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퀴즈 언더블럭이 얼마 전에 나왔던 18분짜리 영상인데, 앞부분을 좀 보면 좋은데 아이들이 있어서 아마 이중구 목사님이 잘라주신 것 같아요. 그 중간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자기 삶의 이전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 변화 속에서 좌절하느냐, 그 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지선 교수 같은 경우에 그 병상이 얼마나 지옥과 같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 거울을 보았을 때 녹아내린 얼굴에 그 처음 거울을 이렇게 붕대를 풀르다고 우연히 보게 된 자기 얼굴에 경악했다고 하거든요. 그 몇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고 몇 번 죽고 싶었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 삶을 우리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예쁜 얼굴에 유아교육과 선생님으로 꿈꾸고 있었던 그 꿈과 낭만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의 이 간증을 듣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야기가 18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충격적이에요. 20년 전에도 충격적이었는데,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이 나왔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오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막 그 큰 사건으로 해서 인생이 전환됐던 것만큼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30년을 살면서 그곳에 모든 터전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터전이 다 있고 그곳에서 어떤 자기의 기반도 있고 습관도 있고 문화도 있고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준비도 없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언제 갈 건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고 난 뒤에 얼마 되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한 달 정도의 양식밖에 구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우리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요? 430년을 살았던 곳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얘기로만 듣던 그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도 죽고 뒤에 오는 군사들에게 안 건너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항복하고 돌아가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목말랐어요. 왜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목이 안 말랐을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은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요셉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때 내 시신을 어디에다가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묻으라고 했던 그 요셉의 유언을 따르고 싶은 그런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죠?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죠? 무엇이 되느냐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올라가느냐에 있고 그 교회의 관심들도 다 뭐예요? 몇 명을 만드느냐 그리고 무엇을 이루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거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완벽한 문명국가 강대국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적이냐고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어떤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누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죠. 왜 물이 없을 때 목말라갖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들은 그런 사람을 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매일같이 식량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 보내주셨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보내주시고 구름기둥이 그들을 둘러싸고 밤에는 불기둥이 둘러싸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들의 온도와 너희들의 체온을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채로 애굽의 백성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명은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문명이 낮은 문명은 언제나 높은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지나서 이집트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집트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어떤 거죠?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앞서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것에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향받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전의 모습과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돈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죠? 부자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가.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할 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높이 올라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저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돼보세요. 다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 건 왜?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요. 우리 부모들이 여태까지 70년대 80년대 부모들이 계속 그 얘기했어요. 너희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경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이들을 망쳤다라는 거죠. 왜요? 되는 것에 목적을 뒀거든요. 어떤 교수, 어떤 변호사, 어떤 의사, 어떤 사장, 어떤 대통령, 어떤 정치인이 되는 것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강대 국가가 되고 문명 국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빼내게 하신 목적은 어떤 거죠? 이집트에서 빼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요. 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십계명은 가만히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이집트에는 신이 다 있었거든요. 강에도 신이 있었고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의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기독교 외에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교를 이슬람교도 그렇기는 하지만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신이 굉장히 많아요. 온갖 곳에 다 신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산도 섬겨요. 산신령이 있고 그 바다에도 신령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끼가 연못에 빠지면 누가 와서 도끼를 찾아줘요? 신령님이 와서 도끼를 찾아줘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죠. 그것을 알려준 게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에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뭐냐면 5계명부터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 지침이에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10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왜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지성 교수의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요, 여러분들 저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기간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광야의 기간인 거예요. 중간에 그 영상 중간에 보면 어머님이 출연하세요. 어머님이 출연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대요. 기도밖에 없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 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처참한 자기의 현실을 보았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지선 교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우리 아이들은 저쪽에 가서 놀아도 돼요. 은우하고 세인이는 저쪽에 가서 놀아도 돼요. 알았지?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고 싶지 않으면 저 옆에 가가지고 듣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초등학교 5학년 밑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갈등하던 그들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은 어떤 거여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구약처럼. 어떤 거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 싸우거든요. 이제 커가니까 험악한 말도 막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설령 내 입술로, 저도 하거든요. 심한 말을. 내 입술로 하더라도 어떻게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갈 때 거의 돈을 안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한 3만 원, 2만 원 가져갑니다. 그건 뭐냐면 금식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밥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만 원, 2만 원, 3만 원 가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제대로 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3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가갖고 이틀 동안 금식하고 났는데 4, 4, 5입으로 금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니까 내가 요 정도 그러면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3일이면 9끼잖아요. 그러면 7끼 정도만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다 된 거로 보는 거죠. 반올림 해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만 원 정도 남은 거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차비였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 이제 막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돕니다. 근데 제 안에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은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를 할 거냐 했는데 1,000원짜리도 없고 5,000원짜리도 없는 거예요. 그 10,000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를 못 가는 거죠.
그 한 1분 정도의 수많은 그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찬양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같았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감동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석촌호수 쪽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기도원을 내려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짐 싸들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차 한 대가 지나는데 갑자기 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고. 그래서 잠실까지 간다고 그랬더니 타래요. 그래서 집 앞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 막 감동이 우리한테 올까요? 찬양을 부르지 않는데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올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올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기뻐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그 태준이가 지난주에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부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얘가 어떻게 할까? 아,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찬양을 더 열심히 하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거죠?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하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성문 열고 와가지고 공격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7일 동안 쟤들 봐라. 어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았네. 성문 열고 나가갖고 죽이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어디에 헌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죠. 희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가운데 희생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거룩한 백성.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도전하고 용서하기 위해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시라고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시라고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누구 앞에서 욕하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사람 앞에서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욕하세요. 조정민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던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욕하고 사람 앞에서는 마음껏 사랑하라고. 좋을 것만 해주라고. 근데 누구 앞에 가서는 욕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마음껏 욕하라고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해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공동기도문을 계속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기도문의 그 문체들이에요. 공동기도문 그 책에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제 감정이 막 이입되고 제 마음이 심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를 쓰실 때 의식적인 용어를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있는 용어를 쓰세요. 솔직한 내 마음의 용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동기도문에 보면 싶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깨닫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체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체험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나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뜨거운 마음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요 방학 때마다 선교 현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마다 뭐 수련회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선교의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열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체험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목적, 거창한 것을 이루겠다고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